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63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애통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본질로 돌아간다. 본질은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31절까지 창조의 질서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참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리 돌아가게 하는 아픔과 눈물이다. 네. 애통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코스다. 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돈을 가지고 그리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리 돌아가야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한테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걸 위해서는 애통해야 된다. 마음을 찢고 울어야 된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애통을 살펴봤어요. 나와 내 가족, 친척, 이웃들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통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애통하는 삶이죠. 어쩌면 주님은 뭔가를 얻고자 온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미래가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일에 함께하면서 아우성을 칠 그들, 그리고 그 뒤에 오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 그 속에서 겪어야 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고통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가장 급선무였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쩌면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떡이 당장 급해. 세상 게 더 급해. 그게 더 중요한데 주님은 아니야. 먼저 할 일은 네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파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주님은 이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이 뒤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질을 우리가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27절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28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28절을 이루기 위한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위한 애통이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한 애통, 잃어버린 참나를 찾기 위한 애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통, 내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아픔과 눈물, 이게 바로 진정한 애통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28절이죠. 그래서 28절의 애통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애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애통, 창세기 1장 27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한 애통. 28절은 가정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애통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이제 순서로는 5번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애통이 필요하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아픔과 눈물이 필요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컨설팅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눈물이죠. 자기를 반성하는 애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헛된 욕심에 매이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삶의 현장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언어,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신뢰를 쌓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때 자기를 반성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구나. 내가 뭘 바꾸면 될까? 그러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 이거 뜯어 고치자.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내 잘못된 습관 뜯어 고치자. 단순히 후회만 해가지고는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아파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통렬한 애통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탕자의 애통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진통이 있고 나면 바뀌는 거죠. 네. 진정한 변화는 마음 깊이부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 위한 자기 반성의 애통이 필요한 거죠. 자, 6번째는 이제 뭔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자기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애통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내 스스로 잘못 살아온 것들을 반성하고 잘못된 성품들을 반성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좋은 모델이에요. 이사야서 38장 2절로 5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주죠. 히스기야는 이런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나님 이제 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냥 벽을 향해서 마음을 치고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쏟아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위로의 응답을 받죠. 15년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38장 2절로 6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이런 간절한 애통이 때를 따라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점에 부딪힐 때 사람들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부르짖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죠. 결국 그 애통함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딸이 치료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애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아픈 마음을 토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사업하던 것들이 막 부도 나면서 사채에 휘말리게 되고 막 그럴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애통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애통이 살려줘요. 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번째는 씨를 뿌리고 가꾸기 위한 애통이 필요해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애통이죠. 선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과 같은 애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고를 위한 애통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한 애통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애통을 설명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고민과 수고에 애통함이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현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통치하기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요셉의 고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삼촌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기업을 이룰 때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자기 고백을 내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때나 이루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맡았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통을 거쳐야 수고의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